괴롭히는 강사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마이크만 들으면 이제 갑이 되셔가지고, 예, 제가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예, 자는 것도 힘들고, 예, 강의실 들어 좀 자려고 해도 힘들고, 끝내는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번 해야 돼요? 설마 뭐 다 나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5분, 저희 귀한 시간 드리는 겁니다, 선배님.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함부로 불려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 제 강의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야, 이거 뭐, 강사가 또 강사를 부르는 것도 이게 아주 특별한 강사님이시라서, 뭐, 나온 김에 뭐, 에피소드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호주 선교훈련을 받았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주 캠프는 이제, 지금 이제 폐쇄가 돼서 없는데, 제가 88년도, 88 올림픽을 제가 호주 훈련센터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뭐 에피소드 잠깐, 근데 아마 캥거루 죽인 거 말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하면. 그거 말고 강에 쓸려갈 거라고. 아, 강에 쓸려갈 거라는 거. 그것도 어떻게 들으셔가지고, 난 다 잊어버렸는데, 훈련받기 한 30년 전 이야기라서 내가 그래도 생생한 기억이 있지.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뭐 군대 얘기 계속 하듯이, 이제 아까 정글에 들어가서 집도 짓고 이러잖아요. 이게 정글 캠프인데, 한 달을 이렇게 정글에 들어가서 사는 훈련을 해요. 그런데 문화의 어떤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거를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못이라든지 뭐 전기톱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그런 것들 다 배제를 하고 완전히 그냥 육체 노동으로 톱이라든지 도끼 이런 걸로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해서 집도 짓고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 진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 여기 캐나다인 거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한 달을 들어가는데 우기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한 우기철이에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한 달 정도 있는 동안에 한 20일 정도는 이제 장마가 지는데 이게 집이 이제 이렇게 다 지면은 처음에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게 견딜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다가 집이 이제 완성이 될 쯤, 그래서 한 3주 차 뭐 이제 끝나갈 정도 될 쯤이면 이게 사람이 적응을 하잖아요. 집도 짓고 그래서 이거 재밌네? 뭐 낭만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콧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 갑자기 이제 또 긴급 상황을 발동을 해서 남자들만 집합. 그래서 이제 군장을 메고 여행을 떠납니다. 장글에서 장글로 가는 거예요. 더 깊은 장글로 가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부족 생활을 하다 보면 부족민들 가운데 이제 뭐 뱀에 물렸거나 뭐 돌발 상황이 있으면 그분을 데리고 정글을 이렇게 헤쳐나와가지고 며칠을 걸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글 캠프 내에 산악훈련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호주의 산악지대는 뱀이 이제 독한 뱀, 세계에서 가장 독한 뱀의 1번에서 5번이 다 호주에 있어요. 한번 모르면 즉사하는 그런 뱀들이 있고, 거미도 독거미들도 있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도 뭐, 어쨌든, 훈련병 이제 남자들 한 10명이 이제, 같이 이제 산악을 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이런 도강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면, 왜 정글 칼 있잖아요. 보셨나? 그걸 가지고 이제 길이 없으니까 막 쳐가면서 산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걸음을 딱 내디디면 뭐가 팍 올라와. 이게 차차차 올라와. 이렇게 보면 다 거머리야. 산거머리. 그래서 길이 없으니까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 뭐 거머리가 있는데 다 밟고 지나가면 이제 막 타타타타 붙어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나중에 뭐 귀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산에서 살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산을 넘고 뭐 어떤 데는 바위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적당한 데서 이게 텐트 쳐놓고 자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그렇게 한
며칠을 해요. 하는데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도강 훈련을 하는데 산 꼭대기까지 가는 것이 미션이죠. 그게 마지막 정점인데 이게 우기철이다 보니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은 절벽이에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고 그 정상으로 가려면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강이 이렇게 쭉 있는데 강을 쭉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점점 협곡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은 없고 길이 이제 강을 건너야지 이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래서 도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길을 찾아서 올라가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훈련인데 밑에서 시작할 때는 이제 강이 되기 때문에 급류는 아니고 넓이가 넓지만 위험한 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적당한 곳을 찾아 넘어가는데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좁아지면서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매번 이제 이 강을 건너서 조금 가다가 또 강을 건너서 또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뭐 몇십 번을 이렇게 강을 건넜는데 중간에 이제 가다가 이렇게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은 한 사람이 이제 밧줄을 몸에 메고 물속에 팍 튀어드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분이. 그래서 튀어들면 물이 팍 이제 내려오니까 붕 이제 몸이 떠가지고 막 휩쓸러 가잖아요. 근데 급하게 막 헤엄을 쳐서 저쪽으로 간신히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넘어가면 이제 그쪽 나무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이쪽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한 사람 한씩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 군장을 했기 때문에 장비를 다 메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기 힘으로 밧줄 하나를 잡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건너가는 거지. 안전장치 이런 거 없죠. 야전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걸 놓치면 그냥 죽는 거죠. 휩쓸려 가서 바위에 부닥쳐서 죽는 그런 훈련인데,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가요. 예, 그 돌발 사고 이런 거. 훈련 들어가면 다 유서를 먼저 쓰죠. 그래서 가는데 맨 처음에 뭐 한 분이 먼저 이렇게 건너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너가고, 세 번째 건너가고, 내가 그때는 수영을 못했어요.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훈련 끝나고 와서 수영만 배웠어. 네, 그래서 나는 좀 살만한 그런 수영 실력이 있는데, 어쩌든 그때는 수영을 못하니까 나를 가운데 세우더라고. 근데 한 3명 건너갔고, 네 번째 내 앞에 있는 분이 가는데, 이분이 이게 좀 약해, 이 멘탈이. 그래서 가다가 힘이 빠지니까 중간에 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도와달라고 헬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가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라, 못 오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밧줄만 잡고서 그냥 죽겠다고. 이거 놓치면 죽는 거거든요. 돌발 사고가 있으니까 내 앞에 그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얼떨결에 들어가서 딱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딱 잡았죠. 나는 수영을 못하고 나도 죽을 판인데 상황이 이러니까 나도 들어가서 같이 이게 잡았어요. 잡고 내 뒤에 있는 한 분이 또 이렇게 잡으니까 4명이 달라붙으니까 밧줄이 끊어지더라고. 그 중간에 끊어지니까 이 4명이 다 이쪽으로 휩쓸려 나와서 저쪽에 한 뭐 몇 명 이렇게 가 있고 이쪽에 가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못 건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협곡 거기 조금 장소를 찾아서 이쪽에 텐트 쳐서 자고 저쪽에 텐트 치고 이제 자고 이렇게 해서 다음 날 이제 또 시도를 해서 건너서 가자 했는데, 이게 텐트를 다 쳤는데 그날 비가 더 왔거나 물이 불었으면 우리 다 죽은 거지. 이게 다 휩쓸려 내가 다 죽은 거예요. 딴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텐트에 들어가서 자는데 자기가 다 체크를 해야 돼. 이 거머리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니까 텐트에 들어가기 전에 다 이거 점검을 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들어가서 텐트에서 잠을 자는데, 야, 이게 내가 이러다가 복음도 한 마디도 못 전하고 그냥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그때 마음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그런 일을 이렇게 이 길을 갔던 분들이 나뿐만 아니라 선배들이 다 그렇게 그런 삶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매가 우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치 있는 삶이다. 여기서 죽어도 나는 옳은 길을 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가 졌는데, 마침
물이 더 이상 불어나지 않고 좀 줄어들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밧줄을 다시 던져서 시도를 다시 해서 건너가서 이렇게 했던 그런 훈련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보이죠? 제가 저 얘기 듣고 멘토님 가고 싶었어요. 자, 시간이 없다고 해도 선배님 나오시죠. 끝나고 이거 이런 얘기는 쉽게 못 들어요. 용사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저까지 부를 줄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김소령 형제님이 91년도 초에 제 그때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런 NTM 부족 선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내용을 정보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전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타잔 영화 보면 그때 막 그 정글 속에서 그 옷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던 타잔 영화에나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알았지. 지금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90년 초에 아직도 현 세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누군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은 평생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 지옥 가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것인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희에게 있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구원받은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는 그 전까지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세상 이게 전부였고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재밌게 살아야겠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저 연예계에 들어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제 뭐 그랬었는데 좌우간 그 말씀 구원받고 나서 그 세상에 때가 잔뜩 묻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잠시 잠깐의 이 생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텐데 그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 오셔가지고 부족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도전을 하셨죠. 그리고 이타오라는 이제 그 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부족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그리고 축제를 하는 뭐 그런 이제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성교사가 눈물 짓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도 저 대회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저도 이제 형제님이 호주로 가셨기 때문에 저도 호주로 갔어요. 만약 형제님이 미국 가셨으면 저도 미국 갔을 거예요. 근데 NTM이 호주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갔죠. 똑같은 그 이제 정글 캠프 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정글 캠프에서 제 아내는 벌레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래. 있으면은 전화해가지고 밖에 있는데 여보 이 안에 뭐 벌레 하나 있어 이러면서 그리고 그릇 덮어놓고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정글 캠프 가면은 벌레들은 막 스콜피온 있고 막 여기저기 사방도 벌레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한 몇 년 그 정글 캠프 끝나고 나서는 바퀴벌레 지나가는 거예요. 여보 바퀴벌레 하는 거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뭐 용창님도 말씀하셨고 선교사님 김선생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좀 넘어가고 저는 한 가지 호주에 있으면서 정글 캠프 있으면서 그 이제 등산과 그 뭐 산악 훈련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4주 동안 하고 하는데 제가 어려웠던 것은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갔거든요. 못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항에 내려서 누군가 저를 픽업을 하는데 제가 너무 그 사람이 고마워서 땡큐를 하는데 땡큐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파든 뭐 이러는 거예요. 땡큐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진짜 무모하게 갔고 또 호주에서도 그런 저를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먼저는 이제 정글 캠프 가가지고 이렇게 한 일주일 넘게 10일 동안 이렇게 등산을 가잖아요. 가는데 저는 이 훈련이 어려운 것도 너무 어려운 거고 힘든데 뭐 거머리 올라오고 막 소금 뿌려가지고 거머리 이제 떨어뜨리고 막 이런 거 싫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저는 힘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든 것이 같이 함께 하면서 그 교제하는 게 힘들었었어요. 영어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막 재밌어하고 신나하는데 가다가 쉬어야 되잖아요. 쉬고 이제 쉬고 막 이제 좀 여유 있는 그런 어떤 교제에 잠깐 시간을 가지고 이제 티 마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말해도 대화가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농담만 하고 하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마디 참여하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거. 그 말해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을 자기들끼리 그냥 즐겁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느끼는 그 소외, 어떤 때는 굴욕감, 막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한 번은 제 아이가, 계속 토하고 뭐 설사하고 막 이러다 이제 큰애 이제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장가 가는데요. 32이에요. 근데 그때 아이가 막 토하고 울고 막 이렇게 설사하면서요. 그 상태가 한 1, 2주 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 앞에 있고 아내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면서요.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막 거의 맨발로 뛰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열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아이가 이제 그 혼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병원 의사들도 막 초긴장이 돼가지고 막 다 모여가지고 막 하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척추에서 나중에는 물 빼고 막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깨어났어요. 진정이 좀 됐어요. 그 아이는 그렇게 계속 울고 있고 이제 아내가 돌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훈련 받고 있잖아요. 그날 제가 병원에 있는 거 새벽 아침에 가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저보고 수업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 안에 놔두고 저는 수업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는 일하는 거거든요. 들어갔는데 그때 체면 훈련센터 이제 선교사 훈련 받기 위해서 한 8명인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한 2년 정도 이제 거의 지나갈 때쯤에는 저하고 5명 남았어요. 5명. 다 중간에 이제 막 탈퇴하고 또 나가게 하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수업에 들어간 사람이 저하고 호주 사람 2명밖에 없었어요. 다른 이제 자매들 2명 있고 제 아내는 이제 병원에 있고 하니까 2명, 형제 2명이 있고 나머지 이제 그 듀티가 있어가지고 못 오고 2명이 있고 교수, 선생님 있고 3명 있는 거잖아요. 수업을 오전에 4시간을 하는 거예요. 4시간 하는데 저는 아이가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있는데 지금 수업 시간에 앉아있고 이제 같이 수업을 하는 건데 그날따라 2명밖에 없으니까 또 이 다른 호주 친구하고 이 선생하고는 거의 가까운 사이거든요. 4시간 동안 둘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만 이야기하고 순간에 이제 뭐 하다가 저는 마음이 이제 처음에는 아이가 힘든 것 때문에 그 염려가 있었는데 한 4시간 다 될 때는 거기 있는 게 너무 굴욕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나중에는 아이가 병원에 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힘듦, 언어적인 힘듦,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그전에는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뭐 능력도 든다,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말을 하더라도 너무 어린아처럼 바보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만큼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 있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열정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이제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이제 어떤 낮아짐, 굴욕, 이런 모든 아까 말씀하신 그 생존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여기에서 견디는 것은 생각하건대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인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견디는 것이 오늘 참는 것이다.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그래도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의 어떤 낮아짐들, 굴욕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선교제 가니까 몽골이 훨씬 쉬운 거예요. 이제는 가면 이제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 웃고 막 그러잖아요. 뭐 놀리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 개의치 않는 이제는 낮아진 만큼 낮아졌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의치 않게 되는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이제 유익 중에 하나, 훈련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시면서 어땠어요? 재밌죠? 원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판타스틱한 거예요. 자,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 20분 조금 남았네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 중부 지역이고요. 이곳에서 원래 부족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꿈꾸고 준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 다른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로 정리를 했는데 부족 사역은 NTM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만화도 교회 사역,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직접 공부해서 홈스쿨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교육 사역을 준비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김선호 형제님, 정광호 형제님 선배들이 70년대부터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부족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선교사들한테 뭘 요구했냐면 성경을 배우고 싶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가 만능일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시간도 없고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마나도라고 하는 지역에 1989년도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선교사로 훈련하는 선교훈련센터를 세웠어요. 그래서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곳에 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2년 동안은 선교훈련을 받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인도네시아 사람이거든요. 예. 이 안에 몇 개의 부족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여기에 약 9개 부족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 하면은 바벨탑 뭐 따로 갈 필요 없어. 하나도 못 알아들어. 다 각자 언어가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오는 거고요.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우선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에는 연대기, 그 다음에 책별로 이렇게 가르쳐서 이 부족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심겨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2년 차에는 이 성경학교가 2년, 그 다음에 선교훈련이 2년이에요. 그래서 2년 선교훈련을 받을 때는 이제 어떻게 선교사로서 살아야 할지, 그리고 2년 차, 이제 마지막 4년 차에는 실제로 이 사람들도 부족을 들어가요. 자기 부족이 아니고 다른 부족을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 부족 사람은 다른 부족 가면 뭐 아무 문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 아니에요. 부족 사람이 다른 부족을 들어가는 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부족은 상당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훈련을 하고, 제가 전공이 컴퓨터였잖아요. 저는 컴퓨터 이렇게 그만둘 때, 프로그래머 그만둘 때, 나 이제 컴퓨터 할 일 없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젊을 때 했었던 거 다 쓰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부족 애들한테 컴퓨터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희 아내는 그 의료 쪽에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2018년에 미국에서 한 달 동안 그 메디컬 트레이닝을 특별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람들에게 어떻게 단체 생활하면서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부족에서 아까 그 캐나다 메디컬 훈련 보셨죠? 그것처럼 이제 그런 훈련들을 이렇게 해주고요. 건강상식, 위생, 그 다음에 식생활, 그리고 응급조치 이런 것들을 약 한 달 동안 이렇게 팀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선교훈련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제자훈련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제자들의 상태를 보고 양들의 상태를 보고 적절한 코멘트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NTM 훈련은요 월수금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겠죠? 네. 오십시오. 잔디구장입니다. 그런데 축구장에서요 몇몇 사람들은요 퇴출 명령을 받아요. 너는 선교사가 될 수 없으니까 집에 가라고. 어떨 때 나올까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거 나올 때. 이거 나와. 그래서 축구장 가면 그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축구장이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입니다. 네. 이 빡 터지면 첫 번째 경고. 한 번 더 터지면 이제 그 다음은 퇴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제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사진 찍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들을 또 방문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부족 선교사의 가장 큰 특징 현존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다 이용해 볼 수 있다. 네. 자, 부족이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운송수단을 다 이용합니다. 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 이렇게 홍수 났을 때 걸어서 건너고, 모터보트도 타고, 헬리콥터도 타고, 그 다음에 소형 비행기도 타고. 소형 비행기가 한 번 왕복하는데 얼마가 드냐면 약 2천만 원이 들어요. 네. 왜냐면 우리만 태우고 들어가니까.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올까요? 이 NTM은 NTM 에이비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체는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 나의 이 재산을 다음 세대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써주세요라고 해요. 엄청나게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 약 20%만 냅니다. 근데 20%도 비싸죠. 자,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산을 올라갈 때는요, 저희 뒤에 매달려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저희 아내. 예. 지금 이렇게 부족으로 올라가요. 이게 진흙탕인데요. 이렇게 한 1시간만 2시간씩 올라갑니다. 저 뒤에서 같이 오토바이 타면서 찍는 거예요. 이쪽에 여러분만 보시는 왼쪽은요, 청길 낭떠러지예요. 미끄러지면 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얘기 들었던 것처럼 미끄러져서 가면은 못 찾아요. 왜냐면 워낙 물살이 세고 그게 깊기 때문에 이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르 부족을 방문할 때 소형 비행기를 탔죠. 네. 같이 방문을 해서 이제 아이들 만나고 또 동료 선교사들 만나서 함께 교제도 하고 선교지 방문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지 이렇게 팀으로 해서 가면 그곳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NTM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방문하면 절대 그곳에서 다른 선교사가 사역하는 것에서 주도적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무슨 이벤트를 벌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보통은 가서 그 선교사와 교제를 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그래서 들어줘요. 네.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들어가서 했었고요. 그곳에서 하는 어린이 사역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도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네. 같이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복음 교제를 했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정말 그대로 받아요. 예. 부족 사람들은요 육강식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산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농사를 져가지고 이 수확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내려와요. 근데 힘센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 산에 가서 그 사람들 죽여요. 그리고 다 가지고 와. 그래도 경찰이 전혀 모릅니다. 왜? 산속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을 하냐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그 부족 사람들에게 항상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형제님이 저를 한 대 친다.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의 무서움을 알려주려고.
칼 들고 가가지고 예. 그런 사람인데 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이 말씀 딱 듣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역시 성경 말씀 멋져. 예.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이 말씀 듣고 갑자기 아무도 말을 안 해. 네. 왜 그래? 이대로 하면 죽는 거야. 네. 형제가 한 1분 정도, 1, 2분 지났나요? 저는 뭐 제가 크게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딱 일어나니 형제님 저 말씀대로 하면 우린 죽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선교사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이 오셔서 비행기 타기 전에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형제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까지 가져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해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참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마침 저희가 갔을 때는요, 이렇게 사고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토바이 사고 났는데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썩었어요. 막 거기 보면 막 하얀색 구더기가 막 자라고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가서 갑자기 이제 치료해주고 하는 사역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이제 교회를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훈련센터에서 부족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안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들이 있다면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게 2019년에 여기 저희 동네 사는 동네 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 아래에서 저희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거 왜 사진 찍어 놓은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사진 찍어 놓으라 그랬어요.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내가 나중에 이때 기도한 거 기억하겠다고. 근데 그때 기도한 이후로 놀라운 일이 생겼죠. 2019년 4월부터 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결혼 예비학교라고 좀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일반 인도네시아 부족 사람들이 아니고 저기는 건축가 사업하시는 사업자 사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수의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결혼해서 여러분 첫 번째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학벌, 재력, 그 다음에 부모님 이런 게 아니라 결혼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누가 확인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그때 결혼 예배 하면서 그걸 했는데 구원을 안 받았던 거예요. 몇 분이.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 예배학교 끝나고 구원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 달래. 성경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주구장창 성경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에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죠. 딱 한 가정. 저희 가정하고 한 가정. 그러고 났는데 2020년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질병 뭐죠? 코로나.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교회 시작하자마자 한 3번 예배 드리고 한국으로 오게 됐고 한국에서 이제 그 12월이 다 되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람들은 저에게 한국에 더 남아있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기도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성경책은요, 제가 성경책 어디다 놨죠? 네. 제 성경책을 보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뭔가를 얘기하신 거에 날짜를 적어놔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11월 4일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웠었냐면 나 죽는 건 괜찮아.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 가족 다 데리고 가가지고 만약에 잘못되면 그러면은 그거 내가 어떻게 책임지지? 이게 두려웠어요.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들어가지 마라. 예. 좀 더 있다 가라. 근데 저희 아내는요 믿음의 여인입니다. 제가 여보 우리 인도네시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뭘 물어봤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뭔가 우리에게 지시하기 전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네 아비 하나님이다라는 건 너가 너 아비의 하나님, 너가 아버지 시대에 어떻게 그를 인도했는지 네가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경 한번 다 들어볼까요? 여기에 여러분 드신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은 이 성경이 없으니까 지나온 그 시간들을 기억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바로 비행기 티켓 샀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실 이 두 번째는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 그와 함께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침례식을 준 거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2020년도에 총 3번의 침례식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있는 동안에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씀이 저희 만화도 교회 비전입니다. 첫 번째는 전파하는 것, 두 번째는 권하고, 세 번째는 가르치고,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하려면 여러분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죠. 네. 지금 시기에 친구한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네. 왜냐? 걔들이 무시하니까. 네. 그리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 돌은 안 맞았잖아요? 네? 칼로 베임도 아직은 안 당했고. 네.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네. 이 교회의 그 성장은요, 순교자의 피예요. 로마 시대 때는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 한마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혀가서 그냥 동물한테 찢겨 죽는 거고 기름에 튀겨지고 칼로 베이고 히브리서에 써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음이 파워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냐? 창피하니까. 네. 가오가 안 서잖아. 요즘 세상에서 가오 좀 세우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 절대 못 깨달아. 우린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포먼스 많이 했잖아요. 네? 못에도 박히고 관에도 들어가고. 근데 이 모든 게 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거냐? 바로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2021년도에 저희가 한 사역들을 비디오로 만들었어요. 두 명이서 시작했던 모임이었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가 돌아가가지고 2021년에 새해를 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부족이 아니라 그냥 인도네시아 중산층이에요. 이 인도네시아 폭죽놀이 이렇게 화려하게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허락하셨던 건 뭐냐면 침례식이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형제가 침례에 순종을 해가지고요, 저희 첫째 딸하고 같이 첫 번째 침례식을 했었어요. 침례식을 하고 나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인도네시아 아름답죠? 네, 그렇게 침례식을 하고 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복음 전하는 걸 가르쳐달래요. 그래서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리고 다양한 교재들을 통해서 성경을 정말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세미나들, 결혼 세미나, 부모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양식을 이렇게 심겨주는, 지금 이제 구약 성경 다 공부하고 나서 다 끝낸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조그만 수료증을 주는 거예요. 수고하셨다고. 예. 그리고 여긴 선생님들. 그리고 첫 번째로 교회 캠프를 했었습니다. 예. 교회 캠프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침례식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이분은 원래 무슬림 배경이셨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부부가 같이 침례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캠프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 저희만 한 게 아니라 다 불러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레크레이션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날, 그 자기 친구들이나 친척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도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 당시 저희 학생이 3명, 저희 딸이 2명. 네. 우리 아이들은 인도네시아 말도 잘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주일학교, 제일 키 큰 애가 저희 막내딸. 네. 이거는 형제들. 네, 모치님들, 부치님들. 네, 캠프 끝나고 나서 저희가 교회 같이 모여가지고 달란트 시장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캠프를 마쳤어요. 자, 이제 캠프 끝났으니까 또 뭐 해야 돼요? 자, 성경 공부해야죠. 네. 꾸준히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락다운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줌으로 모였고요. 3번째 침례식을 이렇게 2 청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 자매가 교사 세미나를 이렇게 했었고요. 지금 현재 실습한 거예요. 교사로서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지를 이렇게 배우면서 실습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욕구가 생겼냐면 캠프를 하고 싶다. 전도 캠프. 그래가지고 2021년 11월에 저희가 그 친구들하고 다 초청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홀을 빌려가지고 복음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그 당시에 한 50명 정도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7명에서 8명 정도가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나고 나서 사진 찍은 겁니다. 네. 처음에 몇 가정이 있었죠? 2가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어제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이 필요하다고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은 근데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 와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일부가 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절대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걸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제가 이 나그네 생활하면서 정말 겸손해지는 건요. 수많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부족에도 도시에도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러죠? 누가 경영을 합니까?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액티베이트 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바로 액티베이트 할 수 있는 그 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내어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다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아주 일부분 하나님 요것만 제가 잘 못하겠으니까 요것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여러분에게 답변이 될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삶을 해석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어떻다?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아까 2020년에 인도네시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뭘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걸리는 거. 그러면 제가 믿음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코로나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되죠? 자, 2021년 8월에 온 가족 다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것도 엄청 센 걸로 델타로. 예. 저 병원에 끌려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체 하나당 600만 원의 포상금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병원 들어가면 고치는 게 아니야. 고치면 안 돼. 이 사람 죽어야 돼. 그래 600만 원 받거든요 병원이. 그러니까 잡혀가면 끝이에요.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으로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게 뭐예요? 안 걸리는 거죠? 근데 걸렸어. 자, 여기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맨날 피해. 안 가려고 그래 막. 이거 안 가고 저거 안 가려고.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부족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뭐 내가 왜 들어가지? 그랬는데 그 시간에
부족을 못 들어가니까 마나도에 세워진 교회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막혔는데 하나가 길이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까지 4번의 침례식을 통해서 10명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해졌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뭐 암 환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지금 이제 암 환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게 되게 무책임한 발언 같죠? 근데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 하나님이 아셔. 선배님들, 맞죠? 네.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요,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캡슐을 하나를 먹었어요. 이상한 이만큼 두꺼운 거에 방사선을 먹으래요. 그게 이제 몸에 암을 죽이는. 먹었는데 탁 하더니 사람이 갑자기 아무 힘도 없어. 먹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폭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사나 그러고 지쳐있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3번째 비디오에서 침례받았던 2명의 청년이 있죠. 그 청년들이 자기들이 이 팜플렛이에요. 복음 집회를 좀 해야겠대. 그것도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으로 복음 전도를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제가 계획한 게 없었어요. 저는 암 환자라서 거기 방사선 치료받고 누워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정신 바짝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암이든 뭐든 내가 일어나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정말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도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방사선 치료 좀 받고 힘들다고 내가 여기서 퍼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요, 팔굽혀펴기 하고 막 입맛 없든 없든 밥 막 먹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세상엔 2가지가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재물이요, 한국말은 재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다른 언어들 번역은 맘몬이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무엇을 최고로 따져요? 재물. 돈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번쯤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없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강력했네요. 그런 삶을 왜 삽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좀 더 가까워진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상한 강사를 만나서 갑자기 다지도 않는 갑자기 십자가를 준비하라고 그러고 관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유서 쓰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따라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언제 만나게 될지는 모르죠. 언젠가 다시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마음껏 회포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족한 당신의 종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앉아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정말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가 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